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 묵상을 통해 복된 하루를 시작하신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회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 모든 자리에 함께하사 풍성한 사랑과 은혜, 기쁨과 감사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책망하시는 선언과 그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소위 성전 청결로 알려진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에 일어났죠. 예루살렘 바로 바깥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를 못 하셔서 시장하셨는지 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도 드실까 하고 그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를 저주하시죠. 사실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게다가 13절은 친절히 독자인 우리에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 계절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품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자인 마가의 재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마가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관점이 아닌 당시의 문화와 지리적인 배경을 아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중해와 인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우기이죠. 이러한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건기가 아닌 우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앙상한 가지로 보내는 무화과 나무는 봄인 6월절이 다가오면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5번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 첫 열매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때인 6월절쯤에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열려 먹는 무화과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영어나 한국어는 이 둘을 가리켜 모두 무화과라고 번역하고 있죠. 다른 종류의 무화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기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 바로 처음 나는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파게를 찾기 위해 나무로 가까이 가신 그때는 6월절쯤으로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가 열리는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쯤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막무가내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러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도구였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종종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보시고 발견하신 것이 열매 없는 잎사귀 뿐이었죠. 이는 성전에 출입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열매 없는 삶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잎만 무성하고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 이런 헛된 삶의 형식적 중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른 것처럼 머지않아 곧 심판받아 무너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에 합당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전통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삶의 자리에 맺어야만 합니다. 이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맺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하면 크게 내적으로 인격의 변화, 곧 성품의 변화와 외적으로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된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고 안 바뀌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전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주인이 바뀌면 하루아침은 아닐지언정 점점 바뀌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그런 언어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변화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던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일들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기쁨의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자꾸 자신을 비춰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춰보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말만 그럴듯하고 예수 믿는 체 하면서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보며 애통해야 하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닌, 말뿐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맺혀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품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최고의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흘려보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그들을 세워주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친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